도덕경, 도와 덕과 경전, 배진성, 이어도공화국 꿈삼글 0037. 오늘은 도덕경만 읽고 듣는다. 도경과 덕경을 읽는다. 제1장.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원은 같은 것, 이름이 다를 뿐 둘 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요, 모든 신비의 문입니다. 제2장.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 가짐도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 길고 짧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높고 낮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 악기 소리와 목소리도 서로의 관계에서 어울리는 것, 앞과 뒤도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성인, 자유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모든 일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할 것 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3장. 훌륭하다는 사람 떠받들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 다투는 일 없어질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것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 훔치는 일 없어질 것입니다. 탐날 만한 것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 산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로 마음은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지식도 없애고 욕망도 없애고 영리하다는 자들 함부로 하겠다는 짓도 못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함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4장. 돈은 그릇처럼 비어 그 쓰임에 차고 넘치는 일이 없습니다. 시면처럼 깊어 온갖 것의 근원입니다.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됩니다. 깊고 고요하여 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 아들인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늘님보다 먼저 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제5장.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합니다. 성인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모두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 바람통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놓는 것,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는 법, 중심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제6장 계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닿을 줄을 모릅니다. 제7장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8장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자세, 시면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귐,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가린 움직임, 겨루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 받는 일도 없습니다. 제9장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벼리고 갈면 쉬 무뎌집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로 자고해짐은 재앙을 자초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 하늘의 길입니다. 제10장 혼백을 하나로 감싸 안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에 전심하여 더없이 부드러워짐으로 갓난 아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여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밝은 깨달음 사방으로 비춰 나가 무지의 경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낳고 기르십시오. 낳았으되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이루나 거기 기대려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되어도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를 일컬어 거룩한 덕이라고 합니다. 도덕경 제1장 천지창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진우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요 차양자 동출이이명 동의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도라고 허락된 도는
더 이상 진정한 도가 아니며 이름으로 허락된 이름은 더 이상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유라는 것은 만물을 기른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는 그 오묘함을 보이고자 하고 항상 유는 그 나타냄을 보이고자 한다. 이 둘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이 나왔으니 전혀 다른 것 같은데도 같이 나왔다는 것은 심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심오함 중에 가장 깊은 심오함이며 모든 오묘함의 문인 것이다. 현상계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는 모두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나 현상계 속에서의 만물은 계속 변화하므로 그 이름도 계속 변하게 되어 고정된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 하물며 현상계에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원인의 것, 언어 이전의 것으로서 우주를 탄생시킨 그런 존재인 도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즉,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의미는 도라는 것에는 현상계의 상징인 이름이 붙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어 나오는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는 이러한 도를 근원으로 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무와 유로 설명한 것이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의 무의 역할은 유가 존재할 수 있게끔 그 바탕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의 유의 역할은 그 천지 만물을 드러내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 안에 빈 공간이 무라면 방 안에 놓여있는 책상, 가구, TV, 옷 등의 모든 형상들이 유인 셈이다. 즉, 방 안에 빈 공간이 존재하기에 책상, 가구, TV, 옷 등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위 문구 중에 모는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른다는 의미이다. 동양 사상에선 아이를 낳는 존재는 부이고 기르는 존재는 모이다. 이 장 외에도 도덕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모자는 기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천지만물 탄생 전에 그 천지만물이 탄생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무이다. 노자는 이런 무의 작용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에 그것을 오묘하다라고 표현했다. 한마디로 무는 계속적으로 그 오묘함을 보이려고 하는, 즉 천지 만물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는 무의 그러한 작용을 실제로 드러내 나타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유의 그러한 성질 때문에 천지 만물이 실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자는 이러한 무와 유, 각각의 이름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도의 작용에 의해 동시에 같이 나왔다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의미가 너무도 달라 보이는 그 둘이 동시에 같이 하나로 나왔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노자는 그것을 심오하다라고 표현했다. 그 심오함에 따르면 동시에 같이 나왔기에 무에서 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유에서 무가 나온 것도 아니니 무가 없어지면 유도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무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와 유는 서로가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 공존과 공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무가 그 작용을 다하고 나면 유로 되고
유가 그 작용을 다하고 나면 무로 되고 또 무가 그 작용을 다하고 나면 유로 되고 이렇듯 무와 유가 한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이지 서로 떨어져 각각의 역할을 한다거나 각각의 영역을 가지며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빈 컵에는 무라는 빈 공간이 존재하지만 그 빈 공간에 물이라는 유가 가득 들어오면 무는 그 임무를 마치고 그 자리를 물에게 내준다. 그리하여 컵에는 물이라는 유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물이 사라지면 다시 빈 공간, 즉 무가 물이 떠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노자는 이러한 무와 유가 동시에 같이 나와 서로 공존하는 현상을 모든 오묘함의 문이라 표현했다. 즉 오묘함을 보이고자 하는 무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가 서로 들락날락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유무 관계론으로 미루어 사람을 설명해 보자면 사람의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 유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가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역, 즉 살아간다는 것은 유에서 무로 점점 이동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유가 다 소멸되고 무만 남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삶이 전부 무가 되면 다시 그 무의 오묘함으로 유가 시작되고 또 그 유는 사람의 육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도덕경 제2장 옳고 그름은 없다.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악이 계지선지위선 사불선이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시의 성인처 무의지사 행부언지교 만물작언 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하늘 아래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아는 것은 이미 추함이 있기 때문이고 모두가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아는 것은 이미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다 하기에 없다가 생겨나고 없다 하기에 있다가 생겨나게 된다. 어려움과 쉬움이란 말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기름과 짧음이란 말은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높음과 낮음이란 말은 기울어졌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악기 소리와 목소리란 말은 응대하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고 앞과 뒤란 말은 따르기 때문에 서로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성인은 무의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행동으로 가르치고 만물을 일어나게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공적을 이뤘어도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이렇듯 성인은 공적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공적이 없어질 일도 없다. 추한 것이 있어야 그것과 비교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고 착하지 않은 것이 있어야 그것과 비교하여 착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추함과 아름다움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인간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를 알아차린 사람은 모든 존재를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존재로서만 관찰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 차별함이 없다. 즉, 인간이 만든 구분의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성인은 분별심이 없기에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편하다, 불편하다 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강제가 없고 욕심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엔 공적이 있어 보여도 성인에겐 그것이 공적도 아니고 공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냥 도에 맞는 행위, 즉 무의일 뿐이다. 도덕경 제3장 무의의 비밀 발상의 전환 불상현 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견가요 사민심불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이 증무불치 현명한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것이고 어렵게 얻는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고 욕심 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다스림이다.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비운다면 백성들의 배가 부를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의지를 약하게 한다면 나라의 뼈대가 강해질 것이다.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이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하고 백성 중에 지혜가 으뜸인 자가 감히 나라 다스리는데 나서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주어 지켜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너도 나도 현명해지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명해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 현명해진 백성들이 군주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들끼리 다툴 것이고 또 군주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로비를 행할 것이니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는 다툼이 많아질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군주의 의지는 약하게, 백성의 의지는 강하게 반영되어야 백성들이 군주를 따를 것이고, 그리 되면 나라에 위험이 생겨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설령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뼈대가 튼튼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도덕경 제4장 도란 도충 이용지 혹부령 연해 사만물 지종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도는 텅 비어 있어서 그 쓰임이 어떤 경우에도 차고 넘치는 일이 없으며 심연처럼 깊고 깊으니 만물의 근원과 같구나. 도는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빛과 조화를 이루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티끌과도 하나가 된다. 워낙 깊고 고요하니 뭔가 존재하는 것 같구나.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 먼저였으리라. 해설. 윗글에서 나는 노자 자신을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나는이란 노자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의 몸을 조장하는 그 무엇, 즉 영이나 정신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자는 자신의 영이 도로 인해 생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영은 그 어떤 인격신들보다 훨씬 먼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뒤편에서도 나오지만 노자는 자신의 영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은 모두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사실만 알아차린다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동양학에서의 영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학파와 서적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체로 정신, 귀신, 홀령, 영혼, 혼백, 요령 등으로 쓰이는데 도덕경에서의 영은 혼과 백이 합쳐진 상태를 말한다. 혼과 백의 정의는 동양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나 도덕경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렇다. 혼은 신령한 기들이 뭉쳐진 것이고 백은 일종의 물질 에너지이다. 이때 이 혼과 백이 합쳐져 육체를 얻으면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인간 속에서의 혼은 영의 양기로서 생각과 판단을 맡아 육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백은 영의 음기로서 육체를 지탱시켜주는 근본 에너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귀가 육체면 청력은 백이고 코가 육체면 후각은 백이며 이때 이 모든 것들을 감별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이 혼인 것이다.
참고로 동양에선 인간의 육체가 그 삶을 다하면 혼은 기임으로 날아가고 백은 물질 에너지이므로 땅에 흩어진다고 표현한다. 혼비백산. 도덕경 제5장 내비도요.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 위추구 천지지간 기유탕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다언삭궁 불여수중. 하늘과 땅은 편애함이 없어서 만물을 추구대하듯 하고 성인 역시 편애함이 없어서 백성을 추구대하듯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의 바람통 같아서 비어있음은 변함이 없는데 움직일수록 바람이 많이 나온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해지니 중을 지키는 것이 말 많은 것보다 더 나으리요. 해설. 추구란 고대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한 번 쓰고 버리던 지푸로 만든 게이다. 하늘과 땅과 성인, 즉 도가 그대로 작동되는 존재는 도와 같이 공평하여 편애함이 없기에 모든 만물을 스스로 그러하게 놓아두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도에 의해서 생, 장, 사 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기저기 다니며 온갖 일을 만들어낸다. 풀무의 바람통이 움직일수록 바람이 많이 나오듯 인간이 그러면 그럴수록 근심, 걱정, 분노만 점점 더 늘어나 결국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중은 분별심을 버린 마음으로써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니 별로 할 말도 없는 것이다. 도덕경 제6장 도의 아바타.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면면약존 용지불근. 골짜기의 신령함은 죽음이 없다. 이를 일컬어 현빈이라 부르니 현빈의 문은 이른바 하늘과 땅의 뿌리이다. 현빈은 계속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존재와 같으므로 아무리 써도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돌을 골짜기에 비유했다. 골짜기는 아래에 거주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며 그 물로 공평하게 온갖 만물을 소생시켜주고 길러준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들 위에서 군림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골짜기의 역할을 신비스러움이라 하여 현빈이라 칭했고,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골짜기에 빗대어 도와 같이 면면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 말하고 있다. 도덕경 제7장 너 자신을 알라. 천장지구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이기부자생 고능장생 시이성인 후기신 이신선 외기신 이신존 비이기 무사야 고능성 비사. 하늘과 땅은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이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성인은 자신의 몸을 뒤쪽에 두니 오히려 자신의 몸이 앞서게 되고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 아닌 자신의 외부로 여기니 자신의 몸이 더 오래 보존된다. 그것은 사사로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능히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해설. 동양학에서의 사람이란 존재는 3차원적 세계인 지구의 물질들로 이루어진 육체와 3차원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진 생명체이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을 별개로 여기면서 각각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 육체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고 영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노자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인 것인데 이 영혼적 참나가 육체를 단지 자신의 외부로만 보기 때문에 육체를 진정한 나로 여기지 않게 되어 그것을 위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참나를 몰라 호의호식하려는 사람들과 경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으니 오히려 참나를 아는 자신의 육체가 참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참나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외부로만 생각하니 자신의 육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한 살 일도 없게 되므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덕경 제8장 하늘도 땅선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오 고기어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툼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리라. 선이라는 것은 땅에서 살고 선이라는 것은 깊고 고요한 마음이고 선이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신이 있는 말이고 선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선을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은 겨루지 않기에 허물도 없느니라. 해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거나 자랑하지 않는 도를 물의 역할로 비유했고 그런 물의 작용과 같은 것이 선이라는 것이다. 즉, 도와 물과 선의 역할이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도덕경 제9장 적당함이 좋다. 지이영지 불여기이 최이예지 불과장보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기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퇴 천지도 가지고도 더 채우려는 것은 그것을 그치는 것만 못하고 쇠를 두드려 너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무뎌지기 쉬워 오히려 오래 보존하기 어렵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능히 지키기가 어렵고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아도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되니 공적을 이루었어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에 도라 하겠다. 도덕경 제10장 도의 고유 권한 제영백포일 능무이호 전기치유 능영아호 척제혈람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천문개합 능무자호 명백사달 능무지호 생지축지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부재 시이현덕 몸을 얻어 경영하는 백을 하나로 품어 능히 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한 곳으로 모인 기운을 유하고 부드럽게 하여 능히 갓난아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릇된 것을 버려 덜고 도의 심오함을 두루 살피어 능히 허물없게 살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능히 무의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능히 암컷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사방을 통달했을 때에 능히 무의로 지낼 수 있겠는가? 낳고 기름에 있어서는 낳았다고 소유하려 하지 않아야 하고 길렀다고 기대려 하지 않아야 하며 어른이 되었다고 나라의 재상처럼 군림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일컬어 현덕이라 부른다. 해설 도로 충만한 한 생명의 연대기이다. 즉, 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처음 구절은 도의 작용으로 혼이 백을 품고 육체를 얻어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이고, 다음은 인간이 심오한 도를 알아차려야 허물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후 도를 알아차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의가 되고, 또한 천하를 얻으면 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데, 그것 또한 도의 작용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도가 가정에 미치는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도덕경 제11장 유무상생 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 선식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착고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 있지만 바퀴통 가운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된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그 그릇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쓰임이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들지만 그 방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에 쓰임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있음은 이로움을 위해 존재하지만 없음은 있음의 쓰임을 위해 존재한다. 해설 보통 상식에서의 없음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도덕경에서의 없음, 즉 무는 있음을 잘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무의는 함을 잘 하게 하기 위한 함, 무사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일, 무지는 알을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한 암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덕경 제12장 착각에서 탈출하자. 오색영인몽맹 오음영인이농 오미영인구상 치빙전렵 영인심발광 난득지와 영인행방 시이 성인위복 불위목 고 거피 취차 다섯 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만들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만든다.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유쾌한 놀이는 사람의 마음을 광분시키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행실을 해치게 만든다. 이와 같으므로 성인은 무슨 일을 하든 내면 세계인 마음을 우선으로 행하지 눈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은 버리고 이것만 취하는 것이다. 해설 노자가 살던 시대에는 색을 청, 적, 황, 백, 흑색의 다섯 가지, 소리를 궁, 상, 각, 치, 우 다섯 가지, 맛을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 다섯 가지로 구분지어 놓았다. 당시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구분지어 놓았기에 진리인 듯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색, 소리, 맛은 실로
무한대와 같을 만큼 다양하다. 무지개를 보면서 오색무지개라고 부르던 시절엔 누구나 무지개를 보면 5가지 색만 보았고 7빛깔 무지개로 부르는 지금은 누구나 무지개를 보면 7색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달라진 걸까? 자연의 진리는 그대로인데 인간이 한정 지어 놓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눈과 귀와 입이 밟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실상 살아가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금은 보아라도 인간이 귀한 것이라 정해놓으면 그것들을 탐하려 행실을 망치게 된다. 실로 중요한 건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무엇이 아니고 또한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느끼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 그 진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다. 도덕경 제13장 은총과 모욕.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하위 총욕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 총욕약경 하위 귀대환약신 오소이 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고 귀신위천하 약각이천하 애인신위천하 약가탁천하. 은총과 모욕은 똑같이 두려워해야 하고 큰 고난은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은총과 모욕을 똑같이 두려워해야 함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모욕이 두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은총도 역시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총이란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므로 설령 은총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잃을까 하여 집착하게 되니 두려워해야 하고 만약 은총을 잃으면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과 모욕은 똑같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다. 큰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함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 몸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천하를 제 몸처럼 귀히 여긴다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제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에게 천하를 부탁할 만하다 하겠다.
도덕경 제14장 도를 보려는 건 시간 낭비. 시지불견 명와리 청지불문 명왈희 박지부득 명왈미 차삼자 불가치힐 고혼이위일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기어모물 시이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홀황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후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시위도기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말하자면 이라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말하자면 희라 한다. 잡아도 얻어지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말하자면 미라 한다. 이것으로서 도를 찾고자 해도 이 세 가지로는 밝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그 위를 밝다 할 수도 없고 그 아래를 어둡다 할 수도 없으며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돌아가므로 이름조차 붙일 수가 없고 돌고 돌아 결국엔 없음으로 돌아온다. 이를 일컬어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며 없음의 형상이라 하니 굳이 말하자면 가히 황홀하다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맞아들이려 해도 그 머리를 볼 수도 없고 쫓아보려 해도 그 뒤를 볼 수가 없다. 이렇듯 오래된 숭고한 돌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것에 대입하여 비춰보면 능히 태초의 시원을 깨달을 수 있을 터이니 이것이 오직 도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이다. 도덕경 제15장 도인 설명서 고지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예언 약동섭천 유해 야괴살인 엄해 기야용 환해 약빙지장석 돈해 기약박 광해 기약곡 혼해 기약탁 숭능타기 정지서청 숭능안이 구동지서생 보차도자 불요경 부유불영 고능패불신성
옛날에 선을 잘 행하던 사람은 작고 미묘한 것까지 다 통달하여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비록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굳이 형용해 보자면 이렇다. 머뭇거리고자 하면 마치 겨울철 하천 건너듯 신중하고, 망설이고자 하면 마치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근엄하고자 하면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의젓하고, 풀리고자 하면 마치 얼음 녹듯 풀리고, 사람들과 도탑고자 하면 마치 통나무처럼 꾸밈없이 순박하고, 너그럽자 하면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받아주는 골짜기 같고, 뒤섞이고자 하면 마치 물과 흙이 섞인 흙탕물처럼 구별 없이 하나가 된다. 어느 누가 능히 흙탕물을 고요히 안정시켜 서서히 맑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능히 가만히 있는 것을 꾸준히 돌보아 서서히 생하게 할 수 있겠는가? 돌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채우려 하지 않는다. 무릇 채우려고 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그러려니 하고 능히 덮을 뿐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해설. 이상의 것들은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나열했으나,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니, 누구든 자신 안에 있는 도를 찾아 잘 보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 제16장 영원한 삶. 치허극 수정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운 각복기 기근 귀근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부지상 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모든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비우고 오로지 고요함만을 지니고 있으니 모든 만물이 나란히 생겨나매 난 만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저 만물은 무성하게 뻗어가나 다시 각각의 근원으로 되돌아온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요함이라 말하고, 이러한 것을 일컬어 생명의 순환이라 하는데, 이 생명의 순환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 변함없이 일정한 생명의 순환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말한다. 생명의 순환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근심이 일어나 허망함을 겪게 되고, 생명의 순환이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살고 죽는 것이 순리임을 알기에 항상 너그러워지게 된다. 너그러워지면 모나지 않아 공평해지고, 모나지 않아 공평해지면 온 백성을 아울러야 하는 왕의 뜻을 알게 되고, 왕의 뜻을 알게 되면 천하를 아울러야 하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만물의 근원인 도의 작용을 알게 되고, 도의 작용을 알게 되면 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도가 몰입된 몸은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도덕경 제17장 사람의 역사. 직역에 앞서 태상이란 개념은 가장 큰 것의 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 세상 만물의 주인, 절대계의 왕, 온 우주의 근원, 즉 도를 뜻한다. 태상, 하지유지, 기차, 치니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조건, 유불신언, 유해, 기귀언, 공성사수, 백성계위아자연. 직역. 태상 아래의 존재들은 태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래의 존재들은 그것과 가깝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기리고 찬양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흐른 뒤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며 꺼려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문화와 지식이 발달하게 되자 욕심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아예 그것을 무시하며 업신여기기에 이르렀다. 결국 태상을 자신들의 근원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겐 불신만 남아있구나. 아, 이 귀한 말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져만 가는구나. 이로써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룬 공적을 도의 순리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라 말하는도다. 도덕경 제18장 인연. 대도패 유인의, 해지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만물의 근원인 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니 어짐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바른 지혜가 사라지니 그릇된 행위가 나타난다. 육친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효와 자가 나타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충신이 나타난다. 해설. 여기서 육친은 부, 모, 형, 누나, 오빠, 언니, 즉 가족을 뜻하고, 효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한다. 도가 있으면 어짐과 의로움은 필요 없고, 바른 지혜가 있으면 그릇된 행위는 사라지고, 가족이 화목하면 효와 자를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충신은 없어도 된다. 도덕경 제19장 진짜 왕. 절성기지 민리 백배,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기리 도정모유, 차삼자 이위문부족, 고영유소속, 견소포박, 소사과욕. 군주가 성스럽게 되려는 마음을 끊고 슬기롭게 다스리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백성들에게는 백배의 이로움이 생기게 된다. 어짐을 끊고 옳음을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백성들에게는 효와 자식 사랑이 두터워지게 된다. 군주가 교묘한 재주 부리기를 끊고 이득 보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백성들 사이에선 도적이 있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행하기 위해선 학문으로만은 부족하여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소박함을 가지고 모든 것의 근본을 보는 안목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해설. 여기서 군주가 상금, 벼슬 등을 하사품으로 주고 온갖 기준에 맞추어 벌 주고 상 주기를 멈추고 오직 무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자연스레 군주에게만 잘 보이려는 온갖 노력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정과 사랑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하면 나라의 평화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도덕경 제20장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절학무 유지여야 상거기하 선지여악 상거약하 인지소외 불가불외 황해 기미양제 중인희희 여향태례 여춘등대 아독박해 기미조 여영아지미해 루루해 양무소기 중인개유여 이하독약유 아우인지심야제 돈돈해 속인소소 아독혼혼 속인찰찰 아독민민 담해 기약해 로해 양무소지 중인개유이 이하도관사비 아독이어인 이귀식모 직역 학문을 그만두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배웠다는 자의 공손한 대답인 예와 보통 사람 대답 소리인 응이 도대체 얼마나 서로 다르겠는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도대체 얼마나 서로 다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말인가? 지금부터의 얘기는 넓은 의미에서 도의 핵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득 챙기는 것을 마치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또 봄에 막루에 오르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난 그들이 즐거워하는 바가 참 기쁨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홀로 머물러 있으며 그 즐거움의 기미조차 모르겠으니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갓난아이 같구나. 한순간의 즐거움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즐겁지 않아도 그 무리에 있어야 하니 이내 지쳐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 모두가 여유 있게 어울리고 있는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구나. 나의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인가? 참으로 혼란스럽구나. 세속인들은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어두워 보이는 것 같구나. 세속인들은 잘 아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구나. 잠잠하구나. 마치 바다와 같이. 바람이 부는구나. 마치 그칠 곳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고 나만 홀로 아둔하여 촌스러운 것 같네. 단지 내가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만물을 기르는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것뿐이라네. 해설. 도를 알아차린 이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당시의 학문이 개인 각각의 이익만을 챙기는 도구로 쓰이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장면이다. 즉, 학문으로 인해 인간사 경쟁이 가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